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맛있게 생긴 사과가 있는데요. 이 사과는 처음에는 없다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가을이 되면 이런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존재의 신비인데요. 이 사과가 존재하게 되는 데는 어떤 요소들이 있길래 봄에는 사과가 없다가 나무에 없다가 가을에 이렇게 나무에 달리는지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197쪽에는 햇빛과 맑은 공기가 있으면 물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과 햇빛, 공기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생성됩니다. 정말 이것은 존재의 신비에 속하죠. 그죠? 근데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힘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요소들은 햇빛하고 맑은 공기, 물, 그리고 음식물, 바로 과일, 곡식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몸이 유지가 되는데요. 이러한 햇빛과 맑은 공기, 물, 음식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천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햇빛을 만들 수 있으며 맑은 공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존재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인생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과일이 자라고 이런 것은 알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빛이 태양처럼 있어서 또 생명의 원천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살펴보는데요. 이 시간에는 생명의 원천 중에서 빛하고 그 다음에 공기, 물 중에서 생명의 원천 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 빛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햇빛 말고 다른 또 빛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에 걸쳐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우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은 빛이 있으시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두셨어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빛은 지구에 있는 햇빛이 아니고 창세기 1장 3절의 빛, 곧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빛이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빛은 우주 전체의 그 사물들을 존재케 하는 빛이더라는 것을 우주 전체의 에너지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데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우리에게를 영생을 존재케 하는 에너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지구에 비쳤다가 물러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하나님의 실제적인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호세아 6장 3절에는 하나님의 빛의 사본인 태양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영원에 가는 빛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빛 공부를 해라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셨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것은 영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하를 알아야 되는데, 요하를 알라 하면 새벽빛 같이 일장하니 빛 공부를 해라, 태양빛 공부를 해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이해를 하려 하면 보이는 태양빛을 지금 과학자들에 의해서 빛의 속성과 본질, 그들이 하는 역할을 이제 많이 밝혀 두었어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의 빛은, 우리가 받고 있는 빛은 원천지가 태양인데요. 태양은 사실은 눈처럼 희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은 백색광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태양의 빛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태양은 전체적으로는 태양빛이지만 그 빛을 세분화하게 되면 가시광선은 요 영역대가 가시광선입니다. 전체적인 빛 중에서 요 부분이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빛은 조금 전에 사과를 보았듯이 사과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시광선은 여기에는 빨주노초 파남보로 되어 있는데, 이 색은 색의 그 가시광선의 기본색은 삼원색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빨강, 초록, 파랑, 이게 빛의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삼원색은 에너지, 요 색은 모든 사물을 존재케 하고 또 우리 인류를 생명을 주는, 음식물을 주는 것이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자체도 이 태양빛의 삼원색에 의해서, 빨강, 초록, 파랑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이고, 이거는 빛의 1차적인 빛이 되고요. 물감의 삼원색은 빛의 2차적인 색이 바로 물감의 삼원색이 되는데, 빨강과 초록이 합쳐지면 노랑이 되는데, 이게 물감의 삼원색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합쳐진 색이 노란색이고, 이거랑 또 초록과 파랑이 합쳐진 색이 청록이 되고요. 빨강과 또 파랑이 되는 건 자홍색이 됩니다. 이것은 물감의 삼원색은 노랑, 청록, 자홍색이고, 빛의 삼원색은 이렇게 세 색인데, 빨강, 초록, 파랑이 합쳐지면 흰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가시광선은 존재, 생명하고 관계되고요. 불가시광선은 전자기파로서 우리가 통신을 이 전자기파의 영역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보는 것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할 때 바로 이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가시광선의 색깔만 보고 이것은 못 보기 때문에 불가시광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원색, 빛의 삼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인데요. 조금 전에 사과도 보고 또 우리가 많은 이렇게 꽃들을 보는 것은 이 이상적인 삼각형 구도에서 파장의 비율을 이루어 사물의 색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세 색 중 하나만 없어도 총 천연색이 나오지를 않게 되는 거죠. 빨간색이 없으면 우린 빨간 꽃을 못 보고 노란 꽃도 못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삼각형 구도 안에서만 색깔이 총 천연색이 나오고, 밖에서 조합이 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초록과 노랑, 빨강 이런 색을 우리는 꽃을 구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색깔을. 그래서 이것을 이상적인 삼각형 구도라 하는데, 이 세 색의 이상적인 삼각형 구도 안에서 만드는 색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물의 색깔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과일과 채소와 곡물을 우리가 먹을 존재케 해주는 색깔이 바로 하나님의 빛의
삼원색이 됩니다. 이 가시광선의 빛의 삼원색은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정말 태양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봤는데 사실은 태양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태양빛을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태양처럼 태양은 이 태양계 안에 지구의 생명들이 살고 있으니까 지구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데 우주에는 또 우주의 거민들이 많이 있고 천사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그분들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영생의 빛 근원지라 그랬습니다. 태양빛의 근원지는 태양이고 영생의 빛의 근원지는 하나님이 되는데 이사야 45장 7절에는 명확하게 기록을 해 주셨네요. 나는 빛도 짓고 이 빛은 태양빛이 선라이트가 아니고 오르 하나님의 영생의 빛을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우주적인 빛이고 태양빛은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에 해당되는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우주에 나가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 환경에는 어두움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만들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지으시고 그 빛을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옛적이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주적인 신기원부터 계셨는 그 하나님이 보좌에 계셨는데 그때부터 계셨는데 그 보좌는 불꽃이요. 하나님은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빛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의 빛이 앉는 자리가 바로 물인데 그 물에 앉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물인데 물에 빛이 앉게 되면 불꽃이 거기에서 온도 태양도 그 온도가 상당히 높죠, 그죠? 그러한 그 불꽃 태양에도 계속 플라즈마의 빛이 이렇게 불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도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온다라는 것을 표현하셨고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이렇게 움직일 때는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데 그 구름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짓는 빛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입사해서 전반사 시켜서 저장을 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온 우주에 나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태양빛을 우리가 상세히 보니까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이 있었는데 가시광선은 모든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이고 불가시광선은 통신이라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빛도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이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가려법은 기별 1권 96쪽 97쪽이 보면 빛의 천사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은 빛으로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 모두가 적용이 되어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보이는 하늘 영광의 섬광은 그러니까 영광은 가시광선이잖아요. 가시광선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은 불가시광선이잖아요. 예, 이 현대어로 가시광선, 불가시광선이지 옛날에는 보이지 않는 빛, 보이는 빛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빛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은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통신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미국에 있으나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냥 전화만 하면 되지만, 근데 전화를 할 때는 우리가 바로 어떤 매개물, 바로 이 휴대폰이라는 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전자기파는 태양의 전자기파의 원본이잖아요. 성능이 더 좋아요.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신속하고, 그런데 이 휴대폰이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통신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곧바로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우주적으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이것을 신비의 에너지, 신기한 에너지, 진공 에너지, 암흑 에너지 하면서 이거를 우주에 가득 찬 신비의 에너지를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하나님의 빛은 우주에 가득 찼고 태양빛은 우리 지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우주 통신은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면 빛으로 옷을 입은 분들은 다 이것을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보이지 않는 빛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보이는 빛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초자연적 신생, 초자연적에 태어나려면, 존재하려면 초자연에 존재하는 삼원색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가시광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원천에 있는 보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거는 생명은 인생이나 영생자들의 모든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그리고 교육 115쪽에도 보면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이 무지개는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하는 바로 이 무지개는 우리가 하늘이 실존하고 영생을 가게 하는 영생의 그 초자연적 신생을 할 수 있는, 존재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가가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걸 이해하면 믿음이 가잖아요. 무지개는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을 주는 것이 무지개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무지개의 사본입니다. 그것이 부조와 선지자의 노홍수가 나고 난 뒤에 약속의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것은 보좌에 있는 무지개의 사본이라 그랬습니다. 햇빛에 의해서 물 위에 앉는 그 무지개는 사본이고, 하나님의 빛으로 빛이 물에 앉는 것은 원본이 되는데, 햇빛과 소나기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이 지구에는 무지개가 생긴다는 것은 생명의 원천 중에서 빛과 물, 공기인데, 이것을 함축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이 땅에 있는 사본의 무지개는 우리가 햇빛과 물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은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빛의 보좌의 무지개는 은혜와 하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의, 이거는 이제 우리 지구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자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법을 또 다른 아담처럼 그렇게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조사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간인데, 그 조사심 하늘에 데려갈 자가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의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무지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라는 것은 심판하고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무지개는 이 땅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의 무지개의 사본이고 그냥 인생의 삶만 유지를 해주지 보좌에 생기는 무지개는 영생가게 하는 무지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원천이 있는 보좌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그 보좌에 생명의 원천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과연 생명의 원천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인생에서도 우리가 그 존재하게 하는 것은 빛과 햇빛과 물과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는 영생하는 데는 하나님의 빛과 물과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빛인데 빛 중에서도 가시광선인 하나님의 영광인 가시광선에서 가시광선의 기본 3색이 있느냐가 그게 관건이에요. 그 3색이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면 영생은 실존하고 확실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에 존재하게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남보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빛의 삼원색 중에 파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원색 중에 하나는 있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 초자연적 신생, 초자연에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파란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또 앉으신 모양이 하나님은 백색강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시면 그 모양이 벽옥이라는 건 초록을 의미하는 거죠. 초록. 그러면 두 가지의 삼원색 중에서 두 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홍보석 같고 그랬습니다. 홍보석이라는 건 빨강이죠. 이게 빛의 삼원색이 다 있더라는 거죠. 태양빛의 삼원색은 이 땅의 모든 사물들이 존재의 신비, 존재를 하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님의 빛의 삼원색은 가시광선의 기본 3색은 영생, 초자연적 신생을 초자연적의 존재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 보석이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빛이라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은 바로 여기에 또 무지개가 있어. 삼원색이 있어야만 무지개가 나오죠. 그래서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 벽옥과 홍보석, 남보석은 보석으로 색깔을 알리기 위해서 보석이란 단어를 썼지 사실은 빛 자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는 것은 녹보석은 홍보석 빨간색과 초록색이 만나서 연초록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세계 삼원색의 조합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 조금 더 이 보석과 그 하나님의 삼원색의 관계를 영광에 대한 관계를 한번 창세로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1절 12절에 보면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구 지표면에 계속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 우리가 보는 자갈이나 돌 이런 그 바위 이런 것들은 노아 홍수 때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각판이 깨져 가지고 그것이
그 지표면 위로 심층수의 물이 그 물과 함께 지표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에 바위가 생기고 이렇게 됐지. 노홍수 전에는 우리 지표면에는 자갈과 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으로 말하면 흙은 피부고 지각파는 뼈인데, 그 다음에 이 풀은 사람으로 말하면 옷인데요. 이 지표면 위로, 피부 위로 이 뼈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꽃과 풀과 나무들만 이 지표면에 있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정금과 뭐 홍마노, 그 다음에 베들레헴, 뭐 이런 그 여러 가지의 보석들이 칼라가 다양하게 하나님의 그 빛은 하늘 성층권에서 하나님 빛이 영광이 내려오고, 그 빛을 다시 반사하는 것이 이러한 보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석은 사람들이 요즘에 현대어로 뭐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이렇게 하고 삼원색이 하지, 몇천 년 전에 이 고대인들은 그때 당시는 너무나 돌을 보듯이 흔한 게 보석이었기 때문에 그 보석의 색깔로 가지고 그 보석을 가지고 색깔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정금과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서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보석은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서 영원에 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 보석이었는데, 이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공동용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석을 주었는데, 이 개인들이 집에다 갖다가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모든 보석들을 자기네 집으로 가지고 사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보석을 사용하고 금과 은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홍수가 나서 그것을 그냥 땅속에 그냥 묻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교훈을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땅속에 묻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부활시킨 것이 성소제도에서 다시 한번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생을 가게 하는데 보석이 하나의 매개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보좌 위에는 그의 임자하심에 대한 영원한 표상인 그의 영광의 강체가 임하였으며, 보좌에는 시언자 위에 보좌에는 하나님의 세키나 비친 영광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석들이 박힌 대제사장의 흉패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이제 대속죄일에 들어가실 때에 에봇을 입으시고 그 위에 흉패를 또 이렇게 달고 또 다시 입고 가시는데, 보석들이 박힌 대제사장의 흉패는 성막의 거룩한 주위로부터 그 지성소죠, 여호와의 엄숙한 기별을 백성에게 알리었다. 여기에서 이 보석에 하나님께서 빛이 나오고, 또 어떤 데는 구름으로 가리게 되면 거기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 제도를 주심으로써 그 영광으로 심판하는 원리와 영생하는 원리를 또 선포를 하셨는데, 거기에 일조한 것이 바로 보석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몇천 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의 분들은 삼원색이니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보석을 통해서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색깔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위에 입었던 흉패 위에 있는 12가지 보석은 새 예루살렘의 12가지의 그 보석과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새 예루살렘에도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또 12가지 색깔이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은 우주의 수도로서 다시 지구에 내려와서 우주의 수도가 되는데, 거기로부터 온 우주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온 우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보석과 하나님의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 삼원색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계시록과 에스겔에서는 홍보석이니 뭐 녹보석이니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으로 또 사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 삼원색이 바로 하나님의 가시관선 영광이잖아요. 삼원색에 의해서 초자연적 신생, 이 땅은 자연이고 초자연 하늘나라에 새로 태어나려면 이 보좌의 삼원색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과학자들은 정말 저는 과학자들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연희신에 보면 과학자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원소들이 특정한 패턴으로 빛을 방출하고 흡수한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태양빛은 제가 여기에 나팔꽃 종류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태양빛 중에 삼원색 중에 이 나팔꽃은 빨간색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방출. 그러면 다른 색은 다 그 나팔꽃의 에너지, 그들이 성장하고 존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그들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방출을 한대요. 근데 과학자들은 방출한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요. 천연계는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태양빛의 삼원색에 의해서 이렇게 빨간색을 반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나팔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생의 에너지의 이 기본 삼색인 삼원색의 다른 모든 색깔들은 그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은 11금을 내듯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이렇게 돌려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거잖아요. 다시 돌려 반사하는데 영광을 선포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꽃들은 뭐를 영광을 선포하는데, 이 영광은 바로 영생하는 데에 이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꽃은 하늘에서 뭐라고 이렇게 무원의 목사님들은 선포를 하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그 가시광선 중에서 삼원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초자연 환경에 존재를 했어. 근데 그 모든 빛 중에서 이 하나님의 빛, 빨간색은, 하나님 영광 중에 빨간색은 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지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그 꽃들과 다른 꽃들도 다 함께 이렇게 합창을 해요. 어떤 그 꽃은 노란색, 하나님의 가시광선 중에서 노란색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찬양을 돌리고,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삼원색으로 영광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영원히 가거든. 이것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영광은 영생의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초자연적으로 신생, 태어날 수 있는, 존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시광선, 삼원색에 의해서 하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나라 온다고 하는지, 나를 어떻게 믿는다 하는지 참 나도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서 또 이 땅에서 구해서 하늘나라에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삼원색으로 영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세상은 코스모스 우주를 말하고요. 우주에 충만하게 보내는 빛은 바로 하나님이 생성하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으로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우주적으로 생명을 빛을 원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이라는 건 결국 사망이죠. 사망에 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도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 빛이 물에 앉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삼원색이 나와서 우주 거민과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계속해서 영생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영광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정말 이 영광은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천사 기별이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에요. 자, 세천사 기별은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나 하면은 공중에 날아가는다 하는 것은 늦은 비를 받고 우리가 빠르게 전파한다라는 말인데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거는 온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지구에 이제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원리를 원천을 이제 알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의미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인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해졌다라 하는 것은 영광기별, 즉 영생 초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별인 영광기별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제가 계속 영광하고 계속해서 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데 우주복은 빛의 옷이죠. 백색광. 그것은 어디에서 그 재료가 들어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만 그 보좌에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라는 것은 태양도 희다 그랬는데 희다라는 거는 빨강, 초록, 파랑이 합쳐지면 흰색이 나오기 때문에 흰색 이러면은 이 가시광선의 삼원색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보좌는 희다 하는 것을 루코스 해서 빛나다 하는 빛을 의미하는데 삼원색, 영생에 존재케 하는 초자연적 신생을 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흰 보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백색광, 하나님의 빛으로 이제 옷을 입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광으로 오실 때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으로 인하여 저희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이미 그렇게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이 땅에 계셨던 분 장로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이 여러분인가 봐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지 그 장로님들의 신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초기문집 184쪽에 나옵니다. 우리 초기문집 182에서 6까지를 읽으면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게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84쪽만 가지고 왔습니다. 장로님들의 신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부르짖을 때에 바위가 터지며 땅이 흔들리고
몇 개의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과 무덤을 정복한 승리자로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땅이 또 지진이 났어요. 그럴 때 영광이 거룩한 처소를 비추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그 새벽 미명에 부활을 하셨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그 생명의 원천이 바로 영광이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에 그 영광이 거룩한 처소를 비치고 있는 동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있는 동안에 그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의인들 중에 이렇게 이들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살 동안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응했는 사람들이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분들이 장로님들인데요. 그들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 그 영생에 가게 된 거죠. 빛으로 옷을 입은 것을 말하죠. 부활한 성도들은 영광으로 하였다. 이분들도 이제 빛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면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그러니까는 약 4,000년이죠. 4,000년. 4,000년의 시간대에 각 시대에 선택된 거룩한 의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천사들과 흡사하다 그랬어요. 너무 잘생기고 거룩하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창세로부터 할 때는 창세 당시에는 누가 대표로 이 시대를 대표해서 부활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벨이 아닌가 싶어요. 이 아벨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를 가인과 아벨이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아벨의 그 제물은 살라서 흠량 받아주셨잖아요. 승인이 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질투로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영광 때문에 아벨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노아 당시, 그 다음에 아브람 당시에 많이 부활했다 했는데, 아브람 당시의 사람들은 아브람의 아들 셈하고 이삭까지 아마 그때 같이 동시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셈도 또 부활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당대의 대표 인물은 침례 요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준비하다가 뭘 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다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부활을 시키셨나 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했는 것을 감추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죽인 사람이 살아났다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로 백성들이 알게 되면 그들이 큰 난간에 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은 사람들이 자꾸 속이고 거짓말 하면은 어떻게 묻혀갈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숨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감추려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를 택하시고 그들을 무덤에서 일으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였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분들이 다니면서 40일 동안 예수님하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땅에 비치던 영광의 빛이 차단된 것을 개통시키셨잖아요. 3년 반 동안에. 근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 또 영광을 실제적으로 영광의 그 역할이 실제로 드러나는 죽은 사람이 부활했는 영광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기간이 40일 동안이에요. 그냥 말만 부활할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확실하게 영광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기간이 40일 기간인데, 이 제자들, 이 그 살아난 자들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예수님이 영광으로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그 영광으로 부활을 했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영생에 우리가 초자연적 신생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다니엘인데, 어느 시대 다니엘인데, 나도 그 시대의 영광을 선포하다가 죽었는데 또 예수님의 영광으로 또 다시 살게 되었어요. 영광을 선포한 그 보상을, 제가 이 영광으로 옷을 입는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그분들은 영광을 선포했는데, 창세로부터 4,000년 동안 시대적으로 그 복음을 전파한 것은 진리인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시대는 틀려도 내용은 동일한 진리를 선포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전파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특별 부활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전파를 하고 다니실 때에 유대 지도자들은 겹겹이 그 문을 잠가 놓고 있어도 자기네들이 오금이 저려서 바깥을 못 나오고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도 쓱 나타날까봐 너무나 40일 동안 고통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분이 영광을 선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4,000년 전부터 그 6,000년까지 이 전달 내용은 영원한 복음인데, 지금은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이 현대 기별이지만 현재 기별이기도 하고 과거 기별이기도 하고 미래 기별이기도 하고, 이 영광 기별의 마지막 주자가 14만 4천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분들이 장로님들인데,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또 이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우주선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이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서, 자, 예수님이 이 24장로와 천사들과 이게 승리를 하고 오리온 성자 열린 공을 통하여서 하늘 문 입구에 가셔가지고 문들아 열려라,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고 시편 24편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안에서 천사들과 거기 모세도 있었다 했죠. 영광의 왕이 니시뇨, 이렇게 누군데 문을 열어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이 우주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 죄를 없애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근원을 해결하시고 또 수확물, 첫 열매를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해서 오셨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영광의 왕이 니시뇨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듯이 장로님들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우주에 많은 도성이 있는데 내 고향 도성 지구성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동료들이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초자연적 신생을 해서 빛으로 옷을 입고 이렇게 흰 옷을 입고 하늘 아래 도착을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뇨? 또 어디서 왔노? 그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예, 지구 도성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남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가 또 그 보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왜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영광은 영생, 그 하늘나라에 영생하도록 존재하도록 하고, 또 존재했으면 영원토록 또 영생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생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야만 영혼도 세세토록 이어져 가지, 영광이 어느 정도 가다가 중도 하차해버리면 영생도 없게 되기 때문에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창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그분들이 합창을 하겠어요? 그분들이 영원에 가게 하면 이 빛이 영원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태양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빛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태양빛 중에 가시광선 중에 그 빛의 삼원색은 지구의 모든 식물과 동물이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 빛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빛에서 나오는 삼원색은 영원을 가게 존재하게, 영원에 태어나게 하고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영생의 에너지라는 것을 태양빛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